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토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는 놋 한 장을 메었으니 그 장자루는 뱃들채 같고 장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미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를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전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완부를 살피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마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 의해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서 진량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쓰레기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려 하였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옥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며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비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나누니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이 노뚝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목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온 내사를 공중의 새들과 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뜰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이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에 누락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며 아들이냐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했더라.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진을 먼저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도 어떻게 될까요? 또 전쟁 준비를 진을 치면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가 키가 얼마나 큰지 6규빗 한 뼘이었다. 한 규빗이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제일 긴데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45cm 정도, 사람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45cm 정도 이야기하면 뭐 이것들이면 6규빗 한 뼘 정도, 이건 한 20cm 정도, 이 정도 되면 글쎄 270, 80 뭐 이 정도. 글쎄 요즘에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은 없는데 뭐 이 당시에도 얼마나 컸는지, 기골이 장대했는지 아무튼 엄청 컸다. 뭐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엄청 컸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모욕을 하게 됩니다. 우리 8절로 10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그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골리앗은 엄청 크기도 하고 용사였죠. 그래서 싸움에 얼마나 자신이 있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들 나와 함께 나와 너희들 중에 가장 강한 자를 불러서 세워서 나와 싸우면 너희들이 만약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어 너희를 섬길 것이고 너희들이 나에게 지면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블레셋을 섬겨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블레셋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사람을 더불어서 나와 더불어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용사였기 때문에 뭐 키도 크고 싸움도 잘했기 때문에 뭐 한번 나와라. 얼마나 자신 있었던지 나라를 뭐 이렇게 주고 뭐 또 받을 접수할 정도로 우리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나라를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도 나와서 싸울 만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리고 그를 보고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고요.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 40일 동안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나와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장수 중에 또 싸움을 잘하는 사람 중에 그곳에 나가서 내가 너와 싸우겠다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죠. 내가 자신만만하게 나갔는데 만약 지면 나 때문에 뭐가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의 종이 되는 이런 일들이 되기 때문에 어지간한 자신감 있지 않고서는 또 대단히 잘하지 않고서는 뭐 골리앗 보고서 내가 이기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서는 나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 결국 보게 되면 그들 중에는 그런 자신감도 없었고 싸움을 골리앗을 승리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이제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도 그런 것들을 알게 됨, 그가 용사인 걸 알게 되면서 싸움을 걸지 못하고 또 그 제안을 잘 따라하지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인해서 자기의 형들이 3명의 전쟁에 나갔거든요. 그 형들이 잘 안전한지 안녕한지 그 천부장들에 가서 이 선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서 내 형들의 안부를 알아와라 이렇게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얼마나 다급했는지 너희 중에 저 사람을 죽이면 너희들에게 내가 상도 줄 것이고 내 딸과 결혼도 내 사위 삼을 것이고 너희 아버지는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뭐 굉장히 큰 혜택을 주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나라에
어떤 큰 죄인이라든지 범죄자 뭐 잘 못 찾을 때 현상금을 내잖아. 이거 하면 뭐 1억을 주겠다, 얼마를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와 같이 이 당시에도 왕이 도저히 안 되니까 저 사람을 죽이면 내가 이렇게 포상을 하겠다. 근데 포상이 뭐 조그만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백성들이 군사들이 군인들이 나가지 못하게 된 거죠. 싸워봤자 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더군다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지 못하게 되는데, 이때 다윗이 골리앗이 전거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 그들을 조롱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울에게 얘기할 때 사울이 야 너는 안 돼. 너는 소년이고 싸움이 잘 할 줄도 모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너 가나만 해도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가 무엇을 얘기해요? 자기의 양을 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죠. 사자를 맨손으로 잡게 되고 곰도 맨손으로 잡게 되고 뭐 그들의 수염을 입을 찢게 되고 그들을 죽이게 되는 이런 일들을 무기 없이도 했다. 중요한 건 바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사람도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채우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맨손으로 사자와 곰도 쳐 죽였다. 그러면서 저 아무리 키가 크고 장수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 사자나 곰과 같이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허락하고서 자기의 갑옷이나 이런 칼을 줬더니 이게 거추장스럽고 어색하고 활동도 잘 못하니까 다윗이 이걸 다 저희가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서 그냥 가고서 물맷돌하고 또 물매와 돌을 가지고 가서 나가게 됩니다. 그때 골리앗은 다윗을 그런 모습을 보고 비웃을 수밖에 없고 저주하게 되죠. 43절 44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보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기가 찬 거죠. 칼을 들고 오는 것 아니고 갑옷도 있지 않고 그냥 돌하고 나무떼기 하나 가져오니까 어때요? 너 나를 개로 알고 있느냐? 너 우습다 이러면서 그 신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를 다윗을 저주하고 또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너 죽여서 뭐해? 다 들짐승들의 새들에게 네 시체는 다 뜯어먹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보는 눈은 바로 그런 것들은 저거 상대도 안 돼, 저거 말도 안 돼, 싸움 상대가 아닌데 와서 너 웃기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골리앗이 큰 것도 봤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뭘 봤어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45절에서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알았습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키가 크고 무기가 있고 용사라 할지라도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게 이론으로 외워서 앵무새같이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사자를 곰을 이겼던 쳐 죽였던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네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하나님께 달려있게 되고 네가 지금 겁도 없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너 죽게 내가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뿐만 아니라 너를 죽게 되고 그 이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너도 오히려 다윗이 네가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죽어서 내가 너를 죽이게 될 것인데 그럼 너도 네가 뭐가 돼요?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9절 보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졌더라. 그렇게 40일 동안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갔던 자가 없었는데 이 다윗이 나가서 그 물맷돌로 그의 이마를 맞추고 쓰러지고 그 뒤에 보면 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골리앗의 그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쳤더라 죽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삶을 소망합니다. 보여지는 것은 골리앗 앞에 싸움 상대도 되지 않고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없고 그가 조롱해도 할 얘기가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아무 군사훈련도 받지 않고 그냥 일상을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걸 보게 되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그에게 나가서 무기가 아니라 물매와 돌을 가지고 와서 그를 죽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냥 자기 감정에 의해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이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든 우리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가운데 남들은 꿈도 꾸지 않는 이런 꿈을 꾸게 되고 골리앗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금 벌벌 떨고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데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다윗만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아갔던 이런 모습.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바라볼 때는 두려운 것이 있고 걱정도 염려도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면서 남들은 꿈도 꾸지 않는 것을 꿈을 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진 걸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 오늘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말씀 듣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머리로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곰도 사자도 맨손